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상처를 채우는 믿음,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채우는 믿음. 도마는 그 생각이 굉장히 인간적인,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들이 참 믿음으로 보면 좋은 말들입니다. 말들 자체는 참 좋은 말들입니다. 전에 도마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이 비아냥거려서 아유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자리에 그 죽을 자리에 또 가신다니까 아유 우리도 죽을 자리로 가자 이런 말이거나 아니면 이제 결의에 차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글로 남아서 그 말 자체가 참 좋은 말이 돼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말을 남겼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20장에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진리를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내는데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욕을 당할 때 맞대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고난이 끝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그의 상처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의 그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도마가 그 자리에 같이 왜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하여간 제자를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절대 보지 않고선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은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사상입니다. 어떤 것을 절대 내 눈으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잘 못 믿는 게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지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하는 결론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아주 반발합니다. 제자들이 10명이 남았을 거거든요. 그 10명이 다 도마한테 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만났어 했는데도 믿지 않아. 10명의 증인들의 말도 믿지 않는 아주 절대 그 흔들리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을 그 자리에는 그때는 이제 도마도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모임의 중간에 딱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 가운데 그들 사이에 가운데에 서시며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안의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오셨고 참으로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도마처럼 불신앙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 평안이 없는 세계, 마음의 흔들림이 강한, 막 흔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빠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에게 이제 말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27절에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봐라. 그 다음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봐라. 그리고 여기 한번 만져봐. 그리고 여기다 손 한번 넣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은 추측건데 예수님의 그 손에 박힌 못의 크기와 그 다음에 찔린 옆구리의 그 창의 크기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와 또 손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아마 적어도 이 예수님 손에 난 그 못 구멍이 손가락 하나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크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 못 이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손가락 들어갈 정도에 두껍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의 두께가 얼마나 컸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아픈 못이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 하니까 이 정도는 적어도 창이 이 정도 크기는 될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크기의 이 창이 내 옆구리에 훅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러한 상처일 것입니다. 이 손과 또 손가락, 그것을 도마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어디 한번 만져봐. 그리고 한번 봐봐. 그리고 한번 여기 넣어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도마가 이때 당시에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 부활체의 몸으로 듣지 못하셨던 때입니다. 예수님 안 계신 때에 도마가 했던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도마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도마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절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한번 만져보아라, 나의 상처에 손을 넣어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 혹은 권면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권면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했으면은 해야 하는 것이죠. 안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는 자가 되기 위하여 더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주님의 옆구리를 넣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원래 연약해서 아무리 신자라도 원래 연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는 것, 또 그 주님의 찔리신 창 옆구리를 내 손으로 넣어보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더욱더 길러나가는 일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채우는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부족한 것을 메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온전하신 몸에 굳이 못 박혔던 흔적과 그리고 찔리셨던 그 옆구리를 메우지 않으시고 비어있는 그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부활체에는 그 임금님의 옥체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다시 재생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빵도 떼가지고 만드시는 분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인데 자기 상처 치료 못 하시겠어요? 맹인도 보게 하시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굳이 남겨두어서 손가락이 뻥 뚫려 있고 옆구리가 뻥 비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는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넣어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살로 우리의 손으로 그 예수님의 빈 곳을 채우도록 권면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자그마한 손가락으로 주님의 그 빈 상처, 그 구멍을 메우는 일,
나 때문에 뚫린 그 옆구리를 내 손을 내 살로 채워서 주님의 살이 나를 위해 찢겨진 것처럼 나도 내 살로 주님의 옆구리를 채우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권면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손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옆구리가 뚫려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저 빈 상처는 저게 뚫려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뚫리셨으므로 나도 내 살로 주님의 그 손을 채워야지, 나도 내 손으로 그 주님의 옆구리를 채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모습은 우리 성도들, 곧 믿는 자들에게 다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눈물골재 같은 정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끝까지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교회를 청소하려고 하고 또 돈이 막 가난하여도 과부의 헌금함에 손을 대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상처를 채워가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 놓여있는 이 아름다운 이 꽃들도 이 꽃이 재단 위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과 또 몸짓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힘들어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고 봉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상처를 채워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믿는 자들이 되고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보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믿는 자가 되어가고 봉사를 팽개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봉사는 내 삶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을 채우는 일, 주님의 창자국을 채우는 일이 내 몸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없는 곳에서 주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말들을 다 들으시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빈 상처를 채워가는 삶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삶입니다. 또 2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냐?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주님의 그 부활체를, 그 구멍난 손자국을, 그 구멍난 옆구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음성을 친히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다.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오래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여전히 믿고 사랑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더욱더 참여하는 일은 바로 그의 그의 빈 곳을 채우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자들,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 안에서 더욱더 내 살로 주님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겨지신 그 상처에 우리를 채웁니다. 주님, 우리의 조그마한 손가락과 우리의 조그마한 손 같은 작은 몸짓들 하나가 주님의 상처를, 주님의 빈 곳을 채우는 일이 될진데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믿는 자들이 되고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 흔적을 남기시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거칠고 험하고 사납지만은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못자국에 내 살을 연결해서 주님과 한 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